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14강 누가복음 8장부터 11장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복음은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복음서를 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깊은 감격과 또 복음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는 신약 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장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인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4가지 종류의 땅에 씨가 떨어지는 비유를 하죠. 근데 이 씨 떨어지는 비유는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복음서마다는 다르지만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어봅니다. 10절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일부러 복음을 차단하고 있거나 방해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이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기다리는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됨을 그 비유의 마지막으로 이어갑니다. 그다음에 등불을 등경 위에 둬라. 마가복음 4장에도 있었고요. 지금 여기 8장 16절에서 18절에 지금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할 때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은,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은 밑줄 그십시오.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둬라. 이때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높이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은 누가복음에만 있다. 딱 기억하시고요. 18절에 스스로 삼가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를 말하시는데요. 이때 삼가 들어라, 이때는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라 이야기합니다. 온몸의 감각을 깨워서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삼가다, 말씀의 진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자세로 들어라.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라가 삼가 들어라입니다. 8장 21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래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그 표현이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어서 너무 좋다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워놓아야 할 이유가 또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좀 찔리지요.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행하는 건 글쎄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기적 외에 4가지 기적이 더 8장 22절 이후로 쭉 나오게 됩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건 마태 마가복음에서도 있었죠. 자연기적. 이 자연기적은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16번이 아니라 자연기적만은 8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심을, 그런 능력이,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바람과 물결을 여기서는 먼저 꾸짖으세요.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꾸짖으셨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람과 물결을 먼저 꾸짖으시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믿음이 작은 자요. 근데 그나마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광풍을 만났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광풍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라일랍스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악의 세력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광풍을 만났다, 악의 세력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지금 광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악한 영이 일으키는 질병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어둡고 안 좋은 일 뒤에 배경에 이 광풍 같은 일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지금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 광풍 피할 길이 없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풍을 만났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도 인생에 이렇게 가끔 광풍, 결국 어둠의 영이, 사단이 일어나는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평안했고요. 제자들은 엄청 불안했어요. 이 차이요. 평안과 불안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면 평안인데 못 믿으니까 불신하는 거죠. 예수님이 있어도 불신. 그래서 믿음은 평안을 가져오지만 불신은 두려움을 몰고 온다는 걸 지금 이 현상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왜 두렵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보다는 뭐가 먼저 보이냐면 이 두려움의 일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시선, 그렇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를 보면 우리는 또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진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거죠. 뭘 믿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풍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입니다. 진짜 너 믿음 어디 있니?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도대체 너 믿음 있는 애 맞아? 이 질문이겠죠. 이런 책망이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지요. 8장 20 쭉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이 영적 세계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권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놓으시고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는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 때가 아니므로 기적을 행하신 일을 알리지 말라 그래요. 왜요? 얘기해줘도 안 믿으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이방인의 땅에서는 예수님을 알리도록 권장했어요. 도리어 가서 너네 고향에 가서는 알려라. 그런데 여기 지금 유대인의 땅에서는 알리지 마라. 유대인들은 지금 나를 안 받아들인다.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뒤에 마태 마가복음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은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때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9장입니다. 12 제자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픈 자를 고치게 하는 권능을 주시며 내보내시는 게 9장 1절 2절 나옵니다. 그 다음 쭉 나온 다음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17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조금 이집어내는지 마태에서도 있었고 마가에도 있었고 누가 지금 하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있는 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뭐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죠. 기적으로 엘리야도 그랬고 구약에서 엘리사도 그랬고 다 먹였어요. 사람들을 많이 먹이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행한 일이 그 먹이는 일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구약의 선지자 같은 분이다.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번 이 누가복음의 이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의 활약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제자들이 별로 말하거나 뭐 그런 일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 제자들 무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아뢰죠.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랬고 나서 50명씩 앉히고 예수님이 주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하죠. 제자로 파송된 이후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제자였는데 이렇게 보냄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활약이 좀 눈에 띕니다. 또 왜 오병이어의 또 의미는 뭘까? 하늘나라의 잔치를 표현하고 있어요.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기뻐하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기쁘고 풍성하고 이런 것임을 또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9장 18절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 마가 복음에서도 이 질문을 분기점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뒤는 왜 오셨는지 죽으러 오셨다는 걸 알리는 어떤 분기점이었죠. 지금 누가복음도 9장 18절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또 지금 다 조금씩 다르죠. 자, 똑같은 베드로인데 이 쓰는 사람에 따라 지금 누가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러 오실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의미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명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이 성취되기까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안 믿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랬더니 21절에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 그러셨던 걸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알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그래서 2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 고백을 기점으로 지금 나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안심하시고 내가 고난받을 그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죠. 이때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고난받다, 버림받다, 죽임을 당하다, 살아나다. 제가 이 동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드는 생각은 살아나다요. 앞에 고난받다, 버림받다, 죽임당하다 이 3개나 있어도 이 3개를 한꺼번에 확 압도할 수 있는 단어가 살아나다입니다. 결국 순환 예고는 부활 예고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 예고는 부활 예고라는 희망입니다.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이 변화산 사건이죠.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29절에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도 공간복음 다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군데 다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들어간 게 있어요. 여러분이 쓱쓱 읽으시면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게 지나칠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대화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딱 두 절 나와요. 9장 30절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밑줄 그으세요.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때 별세라는 단어가요. 우리는 그냥 죽었을 때 별세잖아요. 지금 헬라어에서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엑소더스입니다. 뭘까요? 엑소더스가 출애굽이죠. 탈출한 거잖아요. 그때 엑소더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 엑소더스,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이 엑소더스라는 건 뭐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에서 탈출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별세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 이게 별세라는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탁 쳐놓으세요. 영원토록 영원한 효력이 있는 구원의 역사, 별세, 그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지금 독특하죠? 모세, 엘리야 나왔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타냈잖아요. 그걸 지금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변화산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하여 결국 구약의 궁극적인 목적 메시아가 올 것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이요.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두 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3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누가가 많이 표현해요. 제가 좀 불러드리고 게시글에 조금 써놓을게요. 9장 51절, 53절, 13장 22절, 13장 33절, 17장 11절, 18장 31절, 19장 11절, 19장 28절. 이렇게 많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대요. 그때 읽으실 때마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별세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걸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죽으러 가고 계신다.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 갈수록 그분이 죽으실 타임이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하냐면 맨 먼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유대하고 사이가 안 좋죠. 왜 그러냐면 바벨론으로 그들이 끌려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쪽이 됐어요. 이방인들과 다 혼혈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아서 요한복음에서도 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막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지금 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예수님을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좀 불같죠. 그래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는 이야기로 9장은 끝이 나죠. 10장입니다.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이 12제자만 파송한 게 아니라 70명의 제자를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누가만이 이렇게 12제자 파송과 70제자 파송 기사를 쓰고 있는데 누가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걸 강조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첫 개요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70인 파송은 결국 만민을 향한 복음의 확산을 의미하고 있어요. 12명 갖고 안 된다. 더 많은 제자들을 내보내고 있음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 70인을 내보낼 때 기도해라. 기도하고 나가라. 그다음에 평안을 빌어줘라. 가면 그 다음에 담대하게 이야기하라. 지금도 우리 전도하는 때 이 많은
이걸 갖고 오죠. 기도하고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파송 받았어요. 갔다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파송 받을 때 예고는 어떤 거였어요? 너희가 위험할 거다, 거절당할 거다, 뭔가 이런 불안한 것들이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이들이 기쁨을 누렸어요. 복음을 전하고 온 자들의 기쁨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할 때 주여 주의 이름이면 이렇게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생이여 이런 호칭을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와서는 처음으로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게 17절입니다. 거기 주여 밑줄 그어주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전도하고 올 때 이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하나님을 믿게 했을 때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뻐할 일이 없는 세대죠. 물론 코로나 때문도 그렇지만 우리가 막 전도도 하러 다니지도 못하죠. 지금 기뻐할 일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뭔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힘들어하고 동일하게 기쁨이 없다면 이것도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기쁘게 돌아왔고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떨어졌어요. 자, 이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경험이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치유받고 한 영혼이 희망을 얻는데 이 어둠의 세력을 뭐로 무찔렀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기쁨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고 있지만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의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본인이 기도하고 이끌어 오신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자에 뭐라고 쓰셨냐면, 그러나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오늘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가는 모습을 했어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의 기쁨이에요. 결과 넘어서 이분은 이미 승리하셨다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심하고 낭망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했다면 이건 승리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강한 이름을 의지해서 끝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여러분 너무 잘 하시니까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조금 하고 싶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26절에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거기 어떻게 쓰여 있었어? 네가 어떻게 읽었어? 이 질문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에서 읽었지. 그런데 그 율법을 읽어서 알지. 그런데 너는 알기만 하지 살지 않잖아. 그런 의미예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알고 있는 걸 스스로 답을 유도해 내신 거예요. 그러놓고 예수님은 그 의미는 뭐냐면 네가 읽은 대로 살아. 율법이 말하는 대로 행하면 살 것이야.
근데 율법이 말하는 대로 알기만 하지 살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는데, 그때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제사장, 예배에 관계된 사람이죠. 레위인, 예배에 관계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아요. 목사일 수도 있고 뭐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 해요. 도와주지 않고 모른 척하고 버리고 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삶, 나에게만 집중된 삶이에요. 굉장히 지금 이게 괴리죠. 바빠서 갔다? 그럴 수도 있고, 시체를 만지면 그 당시 부정해지니까 나는 만지면 안 된다. 예배에 섬기러 가야 되니까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무관심,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한 이런 걸로 다 버리고 갑니다. 율법은 줄줄 외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뭘 말하는지 누구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론에 능통했지만 삶이 없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많이 외우고 말씀 많이 읽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읽은 말씀, 외운 말씀이 과연 내 삶을, 이 입에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손끝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이 사마리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혀끝 사랑이 아닌 손끝 사랑이라고 누가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38절 40절 나오게 됩니다.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분주하시죠? 뭐 때문에 분주하세요? 뭔가 좋은 일로 또 교회 섬기는 일로 분주하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야. 좀 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해. 네 에너지가 지금 새고 있어. 우리 물이 누수 현상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의 에너지의 누수 현상 혹시 아세요? 쓸데없는 약속, 쓸데없는 엄청 분주한, 지금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엄청 분주해요. 이 일도 했다 저 일도 했다, 연결된 데도 많고 모임도 많고.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시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을 집중했어요. 그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그런 분주함이 게으름일 수 있다고. 자,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11장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있을 때 제가 주기도문 언급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차이를 두고 읽으시면 돼요.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에 관한 기도였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또 개인을 향한 간구,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시험으로 또 벗어난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도 있고 또 많은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또 다시 할게요. 밤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 이건 뭐였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바알세불 논쟁을 하게 되고요. 또 쭉 그 마태 마가복음에 있었던 이야기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때 요나가 3일 만에 부활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했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52절까지는 6개의 화 선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화, 바리새인의 신앙이 치우쳤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쭉 얘기하신 다음에 바리새인의 외식도 이야기하죠. 그 세 번째까지 화를 얘기하고 나니까 한 율법사가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에게 한 것이 마치 자기에게 한 것처럼 듣고는 네가 나까지 모욕한다 라는 이야기하고, 다시 화선언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화선언이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한번 어떤 때 예수님이 화를 선언하셨는지를 조금 보시면 거의 외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이 화선언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했을 때 당연히 거센 반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고 말을 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 예루살렘과 예수님은 거리가 가까워질 때, 제가 뭐라 그랬죠? 그거는 이제 십자가에 달릴 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갈수록 지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립은 점점점 세지고 팽팽해지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 외식.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온갖 정결례를 다 준수하면서도 안에는 정말 믿음도 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정말 화를, 저주를 이야기하셨죠. 오늘날 누가 이 비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있을 때의 신앙인과 나 혼자 있을 때의 신앙인의 모습에 여러 가지 괴리들이 있죠. 또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또 우리가 요즘 욕도 먹고 있습니다. 외식하지 않는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우리 주님 사랑하는 자 됐으면 좋겠고요. 말과 삶이 점점점 조금씩 좁혀져 가는 우리 말씀 읽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많이 읽고 많이 알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좀 다르죠. 우리 아는 것만큼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